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이제 한 장씩 살펴보실 텐데요. 이 창세기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온 우주의 출발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 이전의 이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창조 이전에는 공허한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무질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공허함을 질서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주를 채우시는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그야말로 순서대로 계획하신 대로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과 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과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고, 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철저한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물고기를 키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키울 때, 물고기를 살 때 어떻게 줍니까? 봉지 안에 담아주죠. 비닐봉지 안에 담아줍니다. 자, 내가 물고기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봉지를 그대로, 사온 그대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온 봉지 그 안에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어항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자갈, 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과기를 준비하고 물속의 산소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포기를 준비합니다. 또 물고기가 가장 살기 좋은 물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약품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물고기를 사서 이제 물고기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이제 물고기 키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물고기와 사람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미물인 물고기를 키우는데도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빛, 궁창,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딱 창조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질서 상태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살기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람이 있었으니, 그 바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격적인 교제였습니다. 사귐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만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언제냐면은 책임은 주어지는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은 있는데 나에게 선택권이 없으면은 일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스릴 책임뿐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28절에 기록된 복과 아울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아울러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책임을 지며 생물과 자연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 자연을 통해서 먹을거리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인간에게 공급하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첫째 날의 빛부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계획 안에서 창조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셨고 결국은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연히 어떤 결과물이 탁 만들어진 것과 또 내가 철저히 준비한 이후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이 있었고 준비한 이후에 원했던 결과물을 받았을 때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감동이 밀려옵니까? 우연히 어떤 결과물이 딱 만들어졌을 때와 내가 철저히 준비했을 때 그 감동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이루어졌을 때는 감동이 덜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했던 결과물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이 훨씬 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시며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간절한 바람 가운데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서대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좋으셨다라는 반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치밀하게 세우신 계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더 있습니다. 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3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기에 좋기는 좋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나온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 사랑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 안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그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을 철저하게 책임을 집니다. AS를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험한 세상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픈 간절한 바람을 이 시간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